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왜 기독교는 십자가일까라는 제목입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명제를 하나, 다른 건 모르겠고 딱 요것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딱 한마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른 종교와 정확하게 구별된다. 이게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조금 더 풀었으면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신 것,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나 하는 질문입니다.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지난주 이어서 만유 안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우리가 볼 때 왜 십자가까지 지셨냐 하는 거예요. 어떤 중세 신학자들은 조금 옆으로 갔겠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시니까. 또 심지어는 죄의 값을 요구하지 않고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질문은 왜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냐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약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가 이 질문을 하게 되어서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독교 명제 앞에 본의 아니게 의문을 던진 용감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저랑 이 사모님이랑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이 저 내일 죽으러 갑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계신 어떤 분하고도 마찬가지고 제가 내일 죽으러 갑니다. 그런데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정말 뜯어말릴 거예요. 베드로가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뜯어말리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 베드로 덕에 십자가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가라는 이 의문에 대한 예수님의 심중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우리는 십자가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가라는 이 의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십자가 이외의 방법은 사람의 일 혹은 사탄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한 번 더 하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작정도 있습니다. 예정은 사람 쪽이고 작정은 하나님 개인적 어떤 결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구원은 전적으로 여기에 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해 첫 주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걸 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 1년 내내 성경을 여러분 통독하거나 혹은 큐티를 하시거나 암송을 하시게 될 건데 이 맥락이 잡히게 되면 성경 말씀이 정말 새롭게 보일 거예요. 오늘도 아주 많은 성경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PPT를 통해서 읽게 될 건데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되시고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십자가는 누구의 작정이었다고요? 지금 좀 구별을 해야 될 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따로 조금 구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헷갈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땅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된 것만도 엄청난 이야기인데 그분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디에 말씀의 근거가 있느냐?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걸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번역한 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 이디오피아 내시가 와서 도대체 이사야 53장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빌립이 이야기한 쪽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이사야 53장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예수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손을 보게 된대요. 그게 우리예요. 십자가에서 그가 내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름 바꿨는데 이름만 바꾼 게 아니고 신분을 바꿨다는 거예요. 옛날에 신었던 신발 깨끗하게 씻어서 준 게 아니고 아예 새 신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내 신분 자체가 전혀 다르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죄에 머물러도 죄인이 아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짓는 그 죄가 주님 볼 때 지난번에도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때 그 이야기 했었는데 아이가 똥을 싸잖아요. 똥을 싼다고 이야기를 해. 하여튼 싸면 진짜 보기 싫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가 똥을 싸면 이현정 집사님 똥이 이쁘잖아요. 그쵸? 남의 집에가 싸면 쟤는 왜 여기서 똥을 싸는 거야. 다 그래요. 똥은 죄인데 이게 주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촌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까이서 싸면 노란 똥 쌌네, 이쁘네, 건강하네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나오셨다고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그 피가 아니면 여러분 생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낳으셨다고. 아멘.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자, 누가 이걸 작정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다 같이 합니다. 크게.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아멘.
공재영 집사님, 크게 한번, 이는 그가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이미 온전하세요. 근데 시간이라는 플랜 안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로서 이분이 고난받아야만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받는 게 합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을 조금 더 쉽게 풀었습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읽었어도 무슨 선문답하는 거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쫙 풀리죠. 그렇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셨습니다. 글자로는 단순하게 주님께서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셨다라고 나오지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화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을 거고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것을 여기 표현해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에 이렇게 그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천사가 와서 도울 리가 없죠. 얼마나 힘드셨냐는 거예요. 이 장면을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42절,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또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 기도하셨다. 세 번이나 기도했네. 이건 이제 정말 간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엇 때문에 고통하셨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게 무엇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간청했던, 예수님 절대 십자가 못 갑니다라고 간청했던 그것과 같은 걸까요? 결이 달라요.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 지심의 의문을 던질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대답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두렵고 뭐 이런 그 고통이 너무 무섭고 이런 쪽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고통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십자가의 처형과 그 처형이 주는 물리적인 아픔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뭐가 힘들었냐면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7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상의 7언 혹은 가상 7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십자가상의 7언 그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마음,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다. 이건 고통이 아니죠. 네, 약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보라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정말 육신의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모습 아닙니까? 네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정신적 육적인 고통입니다. 확실하죠, 그렇죠? 다섯 번째 시작. 내가 목마르다. 이건 정확하게 육신적인 고통입니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이게 할렐루야죠, 그렇죠? 네.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최후의 신앙 고백이었죠. 가상 7원에서 육신적 고통으로 하신 말씀은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였습니다. 여러분 육신적 고통이면 목마르다가 아니라 뭐가 말이 맞죠? 내가 너무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을 겁니다. 근데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만 지금은 잠깐 접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르심 때문에 게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으로 드린 세 번째 기도의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도리어 목마른 갈증을 풀어주고자 드렸던 신포도주를 입에 잠깐 대시더니 거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마가복음 15장 23절에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 몰약이나 혹은 신포도주로 그 어떤 마비를 좀 가져서 좀 고통을 경감하는 그런 걸 주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신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영적 정신적 고통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시 말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에 있습니다. 이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주문에 얻으시 온 게 아니고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걸 너무 쉽게 노래로 지었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이렇게 깊은 게 있었으면 좀 심각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뭘 한번 지은 적이 있었어요. 요거보다 좀 더 심각하게 지었을 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저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심에 너무 큰 고통을 감내하신 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죄는 대충 넘어갈 사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철저하게 응징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 죄가 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 죄가 되셨다.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하나의 미랄이 그 말씀에서 내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리고 이 말이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여러분, 높이 들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위대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거예요.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죄덩어리. 죄덩어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보기를 좋아하신다고요? 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같이 크게 읽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요? 여러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이전 장면이 얼마나 괴로웠던 장면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주님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힘들대요. 그 힘듦이 육체적인 힘듦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저 그 생각 해봤는데요. 제 아내와 정말 꼴도 보기 싫을 만큼 그 한순간에 만약에 만난다면 나는 그걸 허락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수지나 나은이나 은별이와 정말 꼴 보기 싫어서 탁 떨어지는 한순간이 있다면 내가 스스로 수용할까 싶어요. 예수님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문제가 있죠. 힘든 건 다 맞는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 자신이 죄가 되고 저주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실어버린 바 당한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떨어짐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버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룰인 줄 알겠는데 아버지 혹시 이거 아니면 안 될까요? 이게 싫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떨어짐 말고 그냥 계속 붙어 있으면 안 될까요? 그 잠깐의 떨어짐을 너무나 괴로워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 여기 보내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딜레마인 거죠. 그렇죠? TV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내가 뭔가를 해서 그 영상 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갖다 주기가 쉽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쥐가 나오든지 내가 들어가든지 해야 되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구원하면 돼. 말로만 하면 다 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저 사람 죄 지었네. 그냥 살려줘.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만이 거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참 좋은 일이네, 나쁜 일이네, 뭐 좀 해볼까? 이럴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장면 속에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아버지,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저주받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다 같이 시작.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제가 이걸 참 옛날에는 이게 왜 뭐 영광스럽게 했고 또 뭐 영광스럽게 한다 이게 뭔 말이냐 이랬는데 이게 참 이해가 돼요. 그렇죠? 주님은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다시 영광스러워 너 맞아. 그러나 다시 영광스럽게 할 거야 라고 주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음성이 들렸을까요? 예수님 계신 동안에 3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침례 세례 받으실 때,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다음 또 언제 그랬을까요? 변화산에서. 변화산 생각나시죠? 베드로하고 이제 올라가서 베드로가 거기서 막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초막 색을 짓겠다고. 거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는데 진짜 중요할 때는 이때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주님이 주신 미랄의 교훈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죄인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인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1절 시작.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하고 있다면 왜 핍박을 받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로써 유태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성경을 읽고 있는 교단이 유태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유태교와 기독교가 무엇이 정확하게 다르냐?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유태교는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벗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뀜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뀜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근데 유대교는 그게 아니고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라는 게 유태교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을 자다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아멘. 이게 정말 큰 차이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디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으심으로 그 다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이방 종교와 문화와도 구분되는 기독교 핵심임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다면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철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이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가 굉장히 미련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으로만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사람을 구원시킨답니다. 이번 한 해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태복이 원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아멘. 유태는 뭐를요? 기적을.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우리는 십자가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이번 2024년은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왜 십자가인가를 알면 성경 전체가 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태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십자가로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한번 합니다. 시작. 그때 그 피가 우리에게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를 밝힙니다. 25절 하단과 26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착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는 죄고 사랑은 사랑이고 지키지 않은 것은 반드시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사실 이거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만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맞춤한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잉태된 곳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은혜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시편 85편 7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참 슬픕니다. 주님께서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도 대단한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만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만유 위에 계십니다. 만유를 만드신 분이 어디에 계셔야 된다고요? 만유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로 오셨다고요? 만유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탄. 예수님이 자기가 만든 세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죽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번 2024년 한 해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때문에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십자가의 사건처럼 우리의 삶도 더 겸손하게 주님처럼 더 내려가고 죽을 수 있는 삶, 손해보는 삶에 여러분 올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금주의 암송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성만 다 같이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남자 3절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최후 승리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시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그 죽음을 이제 초청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앞에서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결정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말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 한 해 하나님 말씀에 저희들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도록 십자가를 묵상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저 그렇게 말씀을 읽고 사라졌습니다. 그 상황에 들어가지 않고 TV 보듯이 그냥 그렇게 보고 좋은 말 한마디 던지는 것으로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땅으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 직접 관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삶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망설여집니다. 이번 한 해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헌신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희들이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